안녕하세요. 가라렛 선교 수도의 주바로 수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주는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책망받은 바리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하신 후에 바리사이가 초대한 식사 초대를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유다인들은 이렇게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나 봐요. 그런 예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예식을 하지 않고 식사를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바리사이 성서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자들아,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겉자는 겉에 겉은 닦을 줄 알면서 속은 닦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의 겉모습은 바리사이, 그러니까 학자 거스를 들으면서 네 속마음은 시커하지 않느냐, 이 선자들아.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선들로 둘러싸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 이선이 위험한 것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선은 우리가 신앙을 똑바로 갖고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이선을 들여다보기가 우리가 식별하기가 힘들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그런 이선을 하는지도 모르고 또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겉모습이나 학업, 직업, 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선에 사람의 참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이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리사이 사람들처럼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이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수양을 닦아야만이 이 이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선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선은 소극적 이선입니다. 소극적 이선은 뭐냐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결혼해서 사는데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또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남편 몰래, 남편이 아내 몰래 어떤 여자를 하나 알았다. 그래서 둘이 불륜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들키면 큰일 나. 그러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부인한테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 이선을 덮기 위해서 뭐 선물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계속해서 더 잘해주니까 부인은 그 이선에 속아서 우리 남편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이선입니다. 두 번째 이선은 적극적 이선입니다. 적극적 이선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들통나면 큰일 나겠어. 그러니까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을 하나 꼬드겨 가지고 여자친구를 또 하나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해서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통이 나도 자기가 그 사람도 그렇게 나보다 더 착한 사람도 그런 일을 벌여냈는데 그러면서 면면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극적 이선이나 적극적 이선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예요. 이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쁜 것은 뭐냐면 공격적 이선입니다. 공격적 이선은 어떤 거냐면 어두움을 가지고 어두움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 이선은 처음에 소극적, 적극적, 공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선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갈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격적 이선은 내가 나보다 조금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 죄를 그 사람한테 다 덮어 씌워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공격적 이선이 예수님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교훈을 알면서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극적 이선이나 적극적 이선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고칠 수가 있어요. 회심할 수가 있는데 공격적 이선은 굉장히 고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공격적 이선은 어두운 세력을 통해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선을 털어버려야 한다. 이선을 털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신앙은 죽어버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이선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라인을 잘 타야 해요. 세상에는 두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세상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은 두 개는 수레바퀴,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세상 라인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 라인은 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라인이 어떻게 구분되냐? 하느님 라인은 신앙의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 나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나이는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나이는 뭐냐? 하느님 나이는 신앙을 주지만 세상 나이는 신학을 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제스처하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얘기해서 세상에서 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러나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이는 안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바로 수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은 안전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신학 배운 것을 어디로 집어넣어야 하냐면 신앙으로 집어넣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배운 신학을 신앙으로 집어넣어서 그것이 자비와 사랑, 실천으로 드러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을 신학에다 집어넣고 살아요.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이 신학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느님 것이 세상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순서가 잘못됐죠. 신학이 신앙 안에 들어와야 안전한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초를 놓고 살면 하느님께서 두 번째 하느님이 나인에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지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 라인에서는 뭘 주느냐? 지식을 줘요. 그런데 지식의 끝이 뭘까요? 요즘 이렇게 보면 박사님들 많는데 박사 타이틀 하나 가지는 거는 너무 많고 2개, 3개, 난 4개 가지는 분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지식은 끝이 뭐예요? 돈신이에요, 돈. 박사 라이센스가 많으면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강의를 해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결국에 돈신이 잘 보여요? 지혜가 잘 보여요? 지혜는 어떤 거예요? 지혜는 사랑, 자비, 희생, 또 용서, 또 배려, 이런 것들이 지혜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티도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식의 끝은 돈이고 돈이니까 지금 이 세상이 물질 만능으로 지금 우리가 젖어 있잖아요. 돈이면 모든 것들 다 해결해져요. 돈신이 하느님을 능가해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지식이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는 안전한 거지만 지식은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 지혜 안에 들어오면 지혜와 합쳐서 안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인을
잘해야 이선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구하세요. 공부하고 박사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그 대신 이 나이를, 지혜를 여기다 집어넣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지혜의 나인에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어떤 거 제가 설명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전라도 여기에서 서울 올라가면 할머니들 보따리 같은 거 많이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들어주고 올려주고 이런 것들이 지혜의 삶이에요. 왜? 내 어머니는 아니지만 연세 많으신 분이 내 부모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해보면 재밌어요. 그 할머니들이 보따리 이렇게 막 2개씩 양쪽에 들고 가면, 할머니 제가 보따리 하나 올려놓게, 지금은 뭐 에스컬레 이런 게 있지만 옛날에는 계단을 올라가려면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보따리를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준다면서 가지고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줘요. 그러면 알잖아요. 왜 할머니가 안 주는지를. 같이 들읍시다 해. 그럼 하나 내가 들고 하나 같이 들고 이렇게 올라가요. 계단을 올라가면 할머니들이 얼마나 재밌냐면 땡기면서 올라가요. 자기 쪽으로. 도망가지 말라고. 내가 힘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 이렇게 놓으면은, 올려다 놓고 잘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할머니들이 보니까 참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어다 줬으니까. 그 뭐 교회 다니냐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재밌는 게, 교회 다니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아니요, 저는 성당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하잖아요. 자기가 잘 못 짚었잖아. 그러면 할머니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좀 그래, 이왕에 나가려면 성당 나가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을 돌려요, 할머니들이. 그것이 우리가 지혜의 삼위의 하느님 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지혜의 삶을 살고 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한테 세 번째 이 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줄 알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이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만나면 어린아이 차이를 인정하고, 어른을 만나면 어른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이는 차이를 인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 나이는 차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인 여기고,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 없인 여기고,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밑에 부하들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차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 나이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세상 라인에 안전하지 못한 이 차별이 어디로 들어와야 해요? 차이를 인정하는 하느님 라인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별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보면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인 이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차별하고 있는 것이 이선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도생활 하면서 선교사로 살면서 그거 인정을 잘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못 사는 사람들은 잘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 차이를 그냥 인정하면 내가 이 선에 속지 않아요. 근데 내가 차별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이 선 속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차이를 인정하고 살면 하느님께서는 그때서 우리를 뭘로 쓰시냐면 봉사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제가 부탁해 얘기하지만, 앞에서 내가 이 얘기하는 이 하느님 나인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고 봉사한다는 것은 이선적인 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봉사자와, 그리고 세상도 우리한테 주어요. 뭘 줘요? 이쪽은 관리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이는 봉사자를 주지만 세상 나이는 관리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이 얘기했지만 봉사자는 하느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봉사하고 나면 대가성이 없어요. 그냥 내가 봉사함으로써 기쁘고 평화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지만 결국은 대가성 바라지 않아요. 그 성서에 보면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저녁 되면 한적한 곳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죠. 새벽에 찾았어요. 주님, 지금 잔치 밥상 다 차려놓고 주님이 없어서 잔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갑시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 말에 대꾸다래. 나는 다른 곳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떠나버리잖아요. 그것이 예수님 봉사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봉사의 정신은 예수님이 행한 그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를 하면 절대 어떤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기쁘고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세상 라인에 사는 관리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관리할 수 있고, 아내를 관리할 수 있고, 친구를 관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위에 군림하는 이선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하느님은 그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관리자의 형태도 어디로 들어와야 하냐면 하느님 라인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관리자의 모습이 봉사자 안으로 들어오면 이선적인 삶에서 벗어나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봉사와 관리를 혼동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자로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자면 봉사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이선적인 삶입니다. 관리자는 절대 봉사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좋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봉사자와 관리자가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봉사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관리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이거는 이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섯 번째는 어린아이 마음을 줘요. 제가 이렇게 신자들을 만나면 신자들이 수사님은 나이가 많아도 저 애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아기 같다는 게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나이에 살면 마지막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살아보니까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어린아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뭘 주느냐? 뭘 줄 것 같아요? 어른 노릇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순수성을 닮아야 하는데 늙어가면서 순수한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를 아버지 어른 노릇하는 그 마음보다는 어린아이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 어린아이 마음은 뭐냐면 첫 번째 욕심이 없어요. 누구하고도 뭐 탐내고 그런 것이 없어요. 애기들 있잖아요. 사탕 한두 개 주면 손 벌어주면 입도 그만큼 벌어주고 좋아해요. 아주. 아이들은 천진난만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개방돼 있어요, 마음이.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선적인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좁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누구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개구리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뭐 대통령 아들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장관 아들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개방되어 있어요. 장애자 아이들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요. 아이들 있잖아요. 이뻐해 보세요. 그냥 할아버지 만날 때마다 할아버지 수사님 하고 따라해요. 그리고 강날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못 이겨요. 그래서 나이가 먹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도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그렇게 개방되고 욕심 없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이선의 삶을 살지 않아요. 어른 노릇을 하면 이선의 삶을 살아요. 어른 노릇은 맨날 지적질하고 잘못된 거 하고 이렇게 살면 밑에 젊은 사람들은 늙어서도 꼴값을 하고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더 저 사람은 인색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선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느님 나인에 항상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선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느님 나인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행복, 평화가 뒤따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